11장 10절에서 우리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실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너 말씀 내가 한 말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당연히 공부해야 되잖아. 당연히 학교 가야 되잖아. 근데 학교 가는 중요성을 모르고 공부해야 할 중요성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야 학교 가야지, 야 공부해야지. 안 가면은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하게 다니까, 또 하나님은 이번에는 오늘 말씀 이제 나누겠지만은 너희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과 내가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비교를 해주면서까지 이런 땅이니 너도 들어가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아갈 만큼 살아갔으니까 이제는 애굽 땅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옆집 아저씨 아들 보고 너 내 말 듣고 살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제발 좀 엄마 말 좀 듣고 살아라, 제발 좀 아빠가 하는 말 좀 듣고 살아라,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간청.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또 정상적인 자식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말씀?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스크린에 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풍부하게 흐르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을 가둬놓는 연못도 많이 있고 저수지도 많이 있고 호수도 있고 운하도 있고 수리시설이 그래도 잘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장해 놓은 그 물을 일일이 밭으로 논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수지에 있는 물을 논으로 밭으로 끌어들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기함 같이 물을 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10절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평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그 산에 있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와요?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일부러. 그리고 중요한 건 산에서, 골짜기에서, 언덕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평지로 흘러내려오면 그 물을 땅에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때 애굽에서와 같이 저수지에서 물을 끓여오지 않아도 이미 땅속에 물이 축축하게 농사 지을 만큼 있으니까 그냥 갈고 씨 뿌리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이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흐르는 물을 땅이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논과 밭으로 물을 끌어다 태우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돌봐주신다. 어떻게 알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내려줘야 되는구나, 이때는 비를 내려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면 골짜기를 통해서 언덕을 통해서 땅이 평지로 내려오면 그 땅이 물을 다 흡수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들에는 풀이 나서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풀이 넉넉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의 삶은 나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야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그래 쉽지가 않죠. 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결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그걸 행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분명 어제 마지막 일어나서 축도하기 전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차례잖아요.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각벌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순종해야만 그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니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들어가 살길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벌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땅인데 그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내 말을 믿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적각벌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거기서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도 느린 비도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건 해야 돼. 어렵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